샬롬.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우리 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분명히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5절, 26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의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피의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요, 그 안에 든 십부라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바로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이제 바닥에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그치시는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이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요. 자, 지금 십부라가 자신의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할례를 한 것이죠. 할례.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 이유가 그 아들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자, 할례가 무엇일까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여워하셨을까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할례를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제정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할례는 꼭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 약속의 표시라는 것이지요. 자, 이 할례를 지금 이 모세가 그의 아들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언약의 표징, 하나님과 자녀됨 사이에 이 약속의 표시, 이것을 분명하게 확정시키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백성의 리더자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하는 막대한 임무와 사명을 받은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모세의 모습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제정하실 적에 아들들이 태어났을 적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는 아직까지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 할례를 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오래 하면서 그들의 풍습에 젖어 있을 수도 있었죠. 이 미디안 족속들은 할례를 하긴 했는데 아들들이 사춘기가 될 때 할례를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하여튼간 분명한 것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홀히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모세가 이 아들들의 할례를 하지 않은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노여하신 모습을 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지만은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진 그런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꼭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의 의미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고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할례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할례는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에는 이 육체, 사도 바울이 얘기했지만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할례예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마음의 할례 또한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나갈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는 곧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건한 믿음, 이 정체성, 이 마음이 중요하다면은요.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단히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부단히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꾸어가는 삶, 그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 이것이 겸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겸비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가 바른 사명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나갈 때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다행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계속해서 길을 나서게 되고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해 주신 동역자 아론을 붙여주고 아론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달하는 장면이 나오죠. 27절 말씀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제 이렇게 마음과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간 이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착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 백성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갔다면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얼마나 지금 긍휼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그 고난을 살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찾으시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것을 전해주는 사명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우리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했을 적에, 분명하게 이렇게 전했을 적에 이들이 이제 그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오게 됐죠.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부단히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를 잡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그냥 그 나의 만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겸비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모습을 노력을 통하고 그러한 모습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은 이제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도 겸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질 줄 알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오늘 이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우리들의 그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면서 오늘날까지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고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지팡이도 쥐어주시고 마음의 할례도 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만 이렇게 만족해오면서 살아라,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해줘라. 지금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이렇게 능력을 주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결심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셨다. 마음의 할례도 받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지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보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마음의 할례 또한 받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결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해주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